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른들이 인사하라고 인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소주머니 손 넣고 발끝만 까딱까딱 하는 시대인데 또 우리 자녀들 참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유아부 아이들도 유아부는 유아부실에 있는데요. 유아부 아이들 있고 또 유년부 유트들 한번 어린이 주일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많이 아이들이 요즘 배운다. 자, 그런데 그 배움의 시작이 어디였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배움의 시작이 우리 날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가 만나서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태어난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먹이는 거 한번 생각나십니까? 뭐 처음에 아이가 뭐 배고파서 울 때 먹이기도 하지만 또 때 되면 먹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이들에게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아이가 먹는 방법도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해봐 하면서 입을 그 병아리 같은 입을 착 벌리면 우리 어른들도 한번 다 다르시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아리 같은 입을 쫙 벌리면 거기다 그 앙증맞은 숟가락으로 입에다 떠넣으면은 아이가 이렇게 쉽잖아요, 그죠? 옳지, 맛있게 짭짭 얌얌 이러면 아이들은 그게 좋아서 또 까르르 웃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여주면서 아이들은 먹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엄마에게 먹는 것을 배우며 아빠에게도 먹는 것을 배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네. 입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 사람은 우리 몸으로만 이렇게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아이들을 꽁꽁 싸주고 추울 때는 입혀주고 또 더울 때도 그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가려주고 몸에 이게 물이나 땀이 많으면은 젖을까봐 그것을 벗겨주고 또 이제 기저귀가 젖으면은 또 갈아주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먼저 그들을 입혀주고 또 그들에게 옷 입는 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처음 아이들 옷 입힐 때 생각나세요? 바지나 티셔츠 같은 거 한번 입힐 때 우리 딸아이들에게 드레스를 입힐 때 기억나십니까?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접죠, 그죠? 손끝을 접고 다리 끝을 접어서 발만 쏙 놓으면은 바지가 입어지고, 그죠? 티셔츠 같은 경우는 손만 쏙 내고 머리만 쏙 내면은 입혀질 정도로 부모님들 다 접어서 아이들 다 입혀줄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손을 내고 머리를 쏙 내면 옳지 잘한다. 저만 이래서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입는 법을 가르쳐서 아이가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되는지를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자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주하는 것은요. 집에서 가장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그 아이가 있기에 좋은 곳에 자리를 정하고 거기에 재우죠, 그죠? 부모가 그렇게 재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잘 잤어 하고 다리를 쭉 주물러주며 아이고 쑥쑥쑥쑥 그 아이가 이제 까르르르 넘어가면은 부모는 그렇게 좋은 거죠.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어디서 거주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게 되죠.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아이들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게 먹고 입고 자는 그것만 아니라 말은 또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와 계속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끊임없는 질문을 해도 그것에 한 번도 귀찮다고 하지 않아요. 아이가 물어오면, 그죠? 그것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그 말을 우리는 모국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모국어를 가지고 모국어가 통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어휘를 늘려가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본적인 것 심지어는 이런 것보다 조금 차원이 있는 것, 그 아이들의 인성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죠, 그죠? 아빠와 엄마에게 배웁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또 중요한 그러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물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입니다. 네. 자,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원리마저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랍비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가장 큰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거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쉐마 교육 하는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눕든지 서든지 자든지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똑같은 원리죠, 그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버이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라. 예,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그 몫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것을 신명기의 우리 관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것,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전승이라고 표현하겠죠. 이것을 우리 신명기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이 그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하는 그 말씀 뒤에 바로 너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오늘 잠언 4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잠언 4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죠.
자녀들에게 아들들아 하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이래야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도 왕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너무나도 많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절 4절에 보면 나도 누구의 자녀였다.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고 나도 내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나도 자녀였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자랐고 이제 나도 너희들에게 흘려보내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 서간입니다. 신명기적 사고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그 귀한 것을 자녀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말씀이 오늘 잠언의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솔로몬이 저자가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흘러가며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그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넘어서 계속 대대에 흐르도록 이것은 새겨져야 하는 말씀이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 4장입니다. 이게 잠언 4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고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우리 잠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하고 또 한 번 반복을 이렇게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지혜죠, 그죠? 네. 사실 지혜가 있고요. 지혜는 어떤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요. 명철은 분별력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 잠언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요. 지혜를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서 비슷한 개념의 명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구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구절에 가서는 또 지혜만 이야기하고 또 뒤에 가면 또 지혜와 명철이 나와요. 그 가운데 그러면 이 잠언의 저자는 지혜가 좀 더 중요하고 명철은 덜 중요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명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혜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서론부터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고 그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계속 전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녀들은 딸들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지혜였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제일이니 이 제일이다라는 레시트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도 되고요. 처음이라는 말도 되고 으뜸,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은 시작이다 할 때는 레시트가 쓰이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는 이것을 절대 어기면 안 돼 할 때도 그 레시트가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나오죠, 그죠? 그 레시트가 나옵니다. 시작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니 절대 잊으면 안 돼 할 때도 레시트를 쓰죠. 근데 지혜가 여기서 제일이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사실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우리 어른들의 지혜, 우리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을 거야. 정보도 있고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해. 물론 뭐 지혜의 개념이 너무나도 넓겠지만 광범위하겠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엄마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아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죠?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식을 올바르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해.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어떤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는 이런 거야 하고 잠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혜는 생명이야. 그리고 지혜는 생명나무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지혜가 생명이라는 말과 생명나무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각과 그 분별력을 사실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3장이나 오늘 읽고 있는 4장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창조 당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잠언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고 그 지혜가 마치 의인화되어서 인격화되어서 그 지혜가 창조 때 계셨다.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근데 여기 이런 지혜라는 개념이 있고요. 지혜라는 의미. 또 한 가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창조 때 그것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는 말씀인데 말씀. 그렇습니다. 시편에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가서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 우리 그 남성 명사예요. 남성.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히브리어는 성수를 구별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남성 명사. 그래서 우리 대명사로 받을 때는 그 히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마치 살아있는 남자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이 말씀을 의인하여 이야기하는데 마치 살아있는 어떤 한 분이 거기 계시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잠언에 오면은요, 잠언이 나오는 지혜는 호크마라는 또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거는 여성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의인화할 때는 항상 그녀로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잠언에 오면 지혜로운 여인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멘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 우리 김광민 집사님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 송성희 집사님 오늘 당신 잘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사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혜를 의인화할 때 이 호크마가 여성 명사다 보니까 그래서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지혜는 모두에게 여성분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 31장에 가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자들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편과 잠언 가운데 말씀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라 표현을 하죠. 마치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다는 그 개념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 이 성자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임입니다. 네. 동시에 우리가 바울 서신서죠.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성경에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뭐로 바라보죠? 지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곳곳에서 예수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지혜라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어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지혜, 이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이 지혜. 여기 다시 5절하고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보시면 다시 제가 이제 한번 읽을 테니까 여기서 또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 성경 제자가 반복해서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얻다라는 표현이죠. 얻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얻다라는 개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대가를 지불하고. 이 얻는다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를 들으셨죠. 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정말 값진 보물,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값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보물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얻는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보물이라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다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 지혜로 열어주시면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개념이에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 계시는 삶,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지금 세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나 아니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에 연결이 되어 있나 아니라로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말하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어려움을 면하는 것,
이거는 좋은 것이니까 조금 더 킵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해석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우리 환경을 보면 마치 우리 창조 때 이렇게 혼돈과 공허를 보듯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들이 있죠, 그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게 되면 그것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는지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도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달콤해 보여, 너무나도 좋아 보여. 그러면 예전에 아무 고민이 없었겠죠. 지금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부어지면 이게 나의 영적인 것에 영원한 생명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서 강조하여 나오는 것이 세상이 호리는 거, 음료가 너를 유혹하는 것을 지혜로 분별하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시각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달콤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동시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든지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민합니다. 근데 영적 시각이 열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시각이 열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지금 나에게 지혜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그 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시각이 그냥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좋은 직업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그 아이가 영혼의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해야죠.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마치 사는 것 같은.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늘의 시각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걸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우리 부모들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지혜가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높이면, 우리가 지혜를 붙들면 지혜가 우리를 높이 들겠죠. 앞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가까이 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품으면이라는 말씀을 좀 더 주목하여 묵상해 봤습니다.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9절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아름다운 승리의 장면이죠. 마지막 최종 이 스포츠 경기가 끝났을 때 아니면 마지막이 왔을 때 이 자는 승리하였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8절에 보면 그 지혜를 뭐하는 자들? 품는 자들. 예. 이 품는다는 것이 embrace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참 한글 번역이 여기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품는다. 우리 어디에서 또 품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죠? 우리 새가 알을 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새가 알을 품은 모습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둥지를 만들 때는 새들이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막 놀래서 막 달아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새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새가요. 언제? 알을 품으면. 그리고 언제까지 품고 있습니까? 그 알에서 생명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혜도 그런 거예요. 지혜도. 그냥 지혜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이거 어려운 면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고 생명나무잖아요. 그 지혜를 우리 속에 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견디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높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고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잘 교육하고 싶은데 요즘 시대가 너무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태어나서부터 폰에게 뺏기고 스마트폰에게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요. 부모보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스마트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태블릿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나마 식사할 때 아침에 얼굴이라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저녁 먹을 식사를 하는데 요즘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웃겨요. 식당에 가족들 식사하러 왔는데 주문해놓고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하고 교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 너의 시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스마트폰이 해줄까요? 네.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갈지언정 하나님 이 아이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내 자녀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를 품은 자, 그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어요. 우리는 이 새겨진 이 말씀을, 이 지혜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 주지 않으면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런 거예요. 세대가. 근데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이 영적인 거, 하늘의 시각을 맡겨서 그 시각을 전달해 줄 자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교회의 부모 세대들 아닙니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선물 하나 주는 거 아주 우리 필요한 거죠.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지만 정말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사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열리며 이 지혜의 말씀을 더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이제 공항도 갔다가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을 하며 이렇게 주변을 좀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지혜는 이 영원한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다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 오지 않겠습니까? 참 기도하기는 자 그때 우리의 자녀들, 뭐 손자 손녀들 다 모여서 그러한 시간을 참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좀 소망이 생기면서 또 기도도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네, 뭐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좀 화해하라든지 아니면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나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뭐 하시겠죠, 그죠? 만약에 뭐 가진 게 좀 적으신 분들은 내가 너에게 용기를 물려줄게 뭐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런데 다 좋다 이거죠. 근데 마지막에 정말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 제 손자들에게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그리고 우리 곧 만나자. 그냥 마지막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지?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민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 부모가 없지? 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시각은 변해서 이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아들아 예수 잘 믿어. 그 아버지가 내게는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아 예수 잘 믿어.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가 내게는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 자녀 세대를 넘어서 손자, 손녀 세대까지 그 손자, 손녀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세대까지 이 말씀과 이 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참 뒤에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송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감히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다시 돌려서 다시 다가오고 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서 그때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때는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듭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부모 세대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혼란스럽고 공허해 보이는 우리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때 그게 놀라운 새 생명이 움트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신뢰하며 나의 가치관은 내려놓고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은 잠시 접어두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시각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분별력을 드려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늦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며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가 심겨지며 그 생명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한 가정을 각자를 다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견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자리에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